네,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는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는 거하고 있죠. 우리가 막 지금 영으로 어떻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육체를 입고 지금 이 세상에 거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냐? 세상에는 거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곳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하면은 딱 떠오르는 생각은 내세에 대한 개념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사복음서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도 그렇죠.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하였던 것 같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것을 찬양하고 우리 간구했죠. 그리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가는 나라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에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승과 저승이라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왜냐? 하나님에게는 이승과 저승,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여름 수련회 때도 나눴듯이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러한 사건들 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가 승천한 그러한 사건, 에녹이 들림을 받은 그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말씀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현재적인 거,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미래적인 개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러한 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와닿는 게 그냥 뭐 미국, 영국, 중국, 한국 이러한 나라를 떠올리기 때문에 이게 개념이 잘 안 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미, 원어의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 대우의 왕국, 킹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왕이 다스리는 곳,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는 그 삶, 그 공동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대적에게 승리하셨죠. 죽음을 모두 다 짓밟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다, 연합된다라는 것이죠. 연합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또 후에 이 시리즈 가운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쨌든 하나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고 복음을 경험한 자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특징, 복음을 정말 깨달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 그냥 머리로 알아,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고 또한 나의 의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순종하게 되는 것까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게 되느냐?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는가, 그 사랑의 욕구가 있는 자들의 어떤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나타나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서 시작되어지는데, 첫 번째 간구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가 주기도문을 안 한 지 오래됐죠. 그래서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이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대답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먼저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주목해야 될 동사죠. 먼저 구하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변동이 일어나는 1, 2, 3순위, 막 1위 했다가 2위 했다가 3순위, 3위 했다가 막 이러면서 막 변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순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생각하라라는 어떤 변수의 개념이 아니라 먼저 구하라라는 그것은 비교 불가한 상수의 개념입니다.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먼저 구하라는 것은 너의 삶의 많은 것들 중에 때로는 이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이런 차원과 별개로 너의 그냥 항상 존재의 목적, 너의 인생의 의미, 목적, 전부 모든 그 골은 무엇이다?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구해야 할 것, 항상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게 되어야 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있는 것이죠.
또 의는 무엇이냐? 의는 절대적인 의입니다. 상대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저스티스의 개념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그 거룩함, 그 의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신 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를 좀 생각해 보면요, 죄인인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흙과 베개의 상태와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무결하시고 흠없는 거룩하신 깨끗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흠이 있는 검은 죄악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됐던 것이고, 또한 우리의 공로로 얻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 개념이 무엇이냐? 죄라는 거죠. 죄와 의가 그렇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구해야 할 것, 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과 그분과의 관계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잘 집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리라고 하는 건데요. 그 교리 가운데 1647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발간된 교리 교육서, 오늘날도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제일 첫 번째가 이것이 나타나고 우리 그 세례 교육 받을 때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첫 번째 1문이에요. 제1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서 얘기한 거예요. 답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읽은 것처럼 뭐죠?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 가장 우선순위,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영원토록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노는 것,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과 그분과의 그 관계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는 것이 그럼 어떠한 모습이냐? 알겠어요, 이제 개념을.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냐?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본문의 이 앞뒤의 맥락을 좀 잘 살펴봐야 해요. 6장 33절의 시작이 무엇이냐? 처음 시작할 때 그런즉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접속사들을 잘 봐야 되죠. 영어로는 벗으로 쓰여 있어요. 뭐예요? 그러면 앞에 문장과의 내용이 대조되는 내용이 연결 접속사로 쓰여 있으면서 이 33절의 내용은 앞에 문장과 다른 내용이다, 반대되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3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앞에는 어떤 사람이겠죠?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36장 31절과 32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뭐예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1절에 주목하여 말게,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먹을까? 다 앞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오늘 센트럴 예배 끝나고 뭐 먹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에 관한 말씀들이 이 문맥의 배경을 이루고 있어요. 25절, 27절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요. 31절, 34절 곳곳에 계속해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것 가운데 33절에 그런즉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간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봤을 때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방인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 아버지가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따라서 내 삶의 필요를 누가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의 필요는 내가 채워야 되죠. 누가 채워줘요?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모든 것을, 노후 준비를, 노후 대책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살아? 나중에는 막 골병 들고 더 힘들고 육체노동 못할 텐데. 이러한 걱정과 근심으로 다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반론이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좋아요, 그리스도인들 속하진 않았어요. 근데 세상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발을 딛고서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인생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정말 강해요? 깊어요? 걱정, 근심, 염려 없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없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늘 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럼 그것들을 다 믿음으로 하면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주장창 막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빌기만 하라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원어 성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요. NIV 성경도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31절 말씀에 그 단서가 있어요. 무엇이냐? 31절 말씀 아까 보면요. 혹시 자막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은 31절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러면서 말씀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이르기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그냥 한글 성경 돼 있으니까 쑥 지나갈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 Do not worry, 걱정하지 말라 한데 콤마하고 NIV 성경에 say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거기에 방점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헬라어는 레고, 영어로 saying, 다시 번역하면 어떤 말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표현하기를, 말하기를, 그렇게 행하기를. 무엇이 구분됩니까? 여러분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 그 생각하지 마. 저 N과 S에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MBTI N이거든요. 되게 공감했어요. S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생각하지 마. 야, 생각 안 하면 되지. 생각을 어떻게 안 해? 생각을 어떻게 안 나?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나요. 그럼 어떻게 하지 마요. 애써 막 무단히 막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고행을 통해서 하면은 막 근심과 염려가 걱정이 안 될까요? 아니죠.
늘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늘 일어나요. 생각이 마음대로 멈춰지고 막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염려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이것을 입 밖으로 표현을 하는 것, 말하는 것, saying, 내가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돼서 내 힘으로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지 마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생각을 멈춰, 생각을 어떻게든 제어해, 그거 빨리 뿌리 뽑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 걱정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표현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고민하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대책을 준비하면서 막 하나부터 열까지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떻죠?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아예 안 하는, 그럼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성경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천하태평하다.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되는데 그거는 사실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지. 당장 내 안에 그런 일이 닥치지 않으니까 그렇게 평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빚이 막 몇 억이 있어요. 내일까지 막 다 갚아야 돼요. 독촉이 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빚이 당신한테 없으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내일이 돼봐요. 걱정과 고민 안 될까요? 되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거냐 그럼? 어떠한 의미냐? 똑같이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없기에 이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되게 궁극적인 차이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기도 안 해요 사람들. 그렇죠? 걱정만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걱정만 하지 기도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공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걱정과 고민과 염려가 있는데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넘기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이제 그 공을 하나님께 넘겼잖아요.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내가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대비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걱정과 염려 저는 해결 못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행하십시오. 주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그럼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냥 천하태평한 자세일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힘들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보고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죠. 그럼 여러분 기도 시간의 비밀인데요, 기도 시간에 찬양이 있어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그런 찬송가 있거든요. 그 기도 시간에 바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요, 그 기도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 맡기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허황되고 공허하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개념으로 삶과 동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은 네가 책임질 수 없지 않니? 라고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은 네가 책임질 수 없지 않니?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신 지혜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걱정과 근심과 이 염려, 이 그들의 모든 것들은 불안감을 낳게 돼요. 여러분, 불안이 가득 차면 요즘에 불안장애 막 엄청 급증하잖아요. 불안감이 클수록요,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힘을 다합니다. 왜요?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감을 달래질까? 그러면서 나의 온갖 힘을 다하여서 다 행하게 되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라기 이야기, 제사 이야기 했잖아요.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불안감에 증폭된 모습이 어떤 거였어요? 이방신들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의로 할 수 있는 것들 다 때려박는 거예요. 그냥 다 열심히 하는 거죠. 많은 재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있는 힘껏 다 해서 하나님 막 위로하고 달래서 내 불안감을 어떻게든 잠재워 보려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착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게 신앙 깊은 거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 교회 100개 개척했는데요, 주님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면, 내 의가 터지고 힘이 들어가는 거라면, 하늘에 속한 자들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객관적으로 T적으로 봤을 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답이 안 나오는데, 문제에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은,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그러다 인생이 세상에서 봤을 때 망했다라고 보여질 때도 주님이 뜻하시면 그게 응답인 것이죠. 그런데 엎드려지나 완전히 넘어지나 엎드려진 건 아니죠.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교회 장례가 이제 2건이 있었는데, 2가정의 장례가 있었어요. 한 가정은 이제 가족장으로 해서 위로 예배만 담임 목사님 갔다 오시고, 또 한 가정은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호중앙교회 정말 하나의 기둥같이 역할을 하셨던 너무 귀한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최근에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셔서 늘 이부예배 나오시고 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늘 뵙고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신 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평화로다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을 오늘 좀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에 그런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아,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는 자들아,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눈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하늘에 속한 자들의,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불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유익하게,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까? 노후 대책을 막 준비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주일도 없이 막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삶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 그분과의 관계에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러느냐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너희의 힘으로 염려하여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를 따라서 채우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묻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이것이 신자의 반응이 아니라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무엇입니까? 이런 먹고 사는 걱정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것에 매여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 배고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의 의, 그분과의 관계를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되게 허무맹랑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날 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필요를 따라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주권을 여러분이 쥐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왜요? 그래야 편하죠, 삶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우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내가 자꾸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